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현장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야. 너에게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선언을 받고는 이 아담은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어디 조금 아프기만 하면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을 끌어안고 살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물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물에 대한 공포,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물로 심판하진 않을까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이 불확실한 삶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점집공화국, 사주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만 돌리면 점집입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있고 그리고 사주팔자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점집 시장이 2007년도에 3조 원대에서 2012년인 현재는 5조 원대라고 합니다. 거의 2배나 늘었어요. 주로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특별한 때에만 이 점집을 찾은가 하면 요즘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수시로 점집을 들른다고 합니다. 지금 눈만 돌리면 도처에 점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주카페, 타로점, 여러분 어디를 가나 백화점 어디를 가도 타로점이 있고 사주카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육체를 갉아먹는 바이러스처럼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급속도로 이 점집이나 사주카페 이런 것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동이나 신촌, 강남, 홍대 앞 등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 의존도가 굉장히 갈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 신문 일간지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제목은 저 취업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대기업에 취업이 될까요? 라고 점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점괘가 나왔는데 학생은 내년에 취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그 점집을 나오게 됩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내 한 복판의 점집에서 1,000원을 내고, 참 싸죠? 복채가 1,000원을 내고 취업운을 본 연세대 강모 경제학과 4년 씨는 올해 취직해야 되는데 내년에 된다고 하니 기분이 썩 안 좋다며 어두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날 주황색 천막의 점집 앞에 학생 30여 명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백이영 연세대 경제학과 4년 씨는 고시를 계속해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왔다며, 그런데 전 보시는 분이 나를 보자마자 공무원 하라고 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라고 했다. 고등학교 교사가 꿈인 김인옥 수학과 4년 씨는 교사를 하라는 점괘를 듣고 그동안 불안했는데 한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았다며 싱글벙글 웃었다. 또 한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일간 스포츠에 나온 왜 점이 성행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쓴 기사입니다. 점은 대표적인 불안 상품입니다. 사람의 불안함과 호기심이 높을수록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체감 실업률이 25%에 이르는 취업난과 흔들리는 경제사회 지표가 분명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복신앙이나 물질주의에 빠진 기성 종교에 실망한 사람도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자기 신앙을 갖지 못해서인지 이름은 교회 장로요 집사이면서 열심히 점치는 사람이 적지 않더군요. 문제는 점 문화가 사회에 확산되는 만큼 젊은이의 도전정신과 승부정신, 상상력과 창의력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은 후퇴한다는 점입니다. 복고풍 타령일지 모르지만 선조들은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과 농촌개몽운동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개몽운동은 모두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더 멋진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실험하기도 전에 점쟁이의 말 몇 마디에 귀를 솔깃해서는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아 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았더니 점쟁이 말의 70% 가까이가 신경 쓰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점쟁이의 말에 자신의 의지와 이성이 묶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자기 영혼을 구속당하는 셈이지요. 이게 크리찬이 쓴 것이 아니라 일간 스포츠의 일반 학자가 쓴 글입니다. 더군다나 점집을 찾는 사람 중에 크리찬이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찬이 점집을 찾지 않으면 점집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배운 후에 그것을 잘 배웠는가, 잘 기억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뭐를 하죠? 시험을 봅니다. 테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잘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잘 배웠는지 그것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 그것을 잘 깨달았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희망이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고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이삭 때문에 행복했고 이삭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삭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었고 이삭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고 이삭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해도
그는 조금도 그 힘듦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번제는 불살라 드려버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참 이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을 주었던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을 주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좀 덜 소중하고 좀 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냥 포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정확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얄궂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니라 다른 것, 우물을 바쳐라 라고 했다든가 다른 것을 바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의 신앙적 체면도 쓰고 믿음의 체면도 쓰고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이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삭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것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어느 날 바치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날따라 헌금을 준비 안 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쪽에는 10,000원짜리, 이쪽에는 100,000원짜리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10,000원짜리, 왼쪽에는 100,000원짜리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손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내 신앙도 한심하다. 한심하다.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은 거침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래도 이삭을 좀 덜 사랑하지 않았나? 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기꺼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2절, 21장 22절부터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그 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은 제 설교 제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 당시 왕이죠. 그랄 왕. 이 왕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공들여서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이 시대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물을 파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런 사막이나 그런 지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물을 하나 파주는데 몇 억이 듭니다. 그만큼 깊게 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한 기업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기업을 통째로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몰랐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과잉 충성을 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까마득하게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 그 22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21장에 보면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지 너무나 아비멜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동맹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은 서로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과 동맹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아비멜렉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심정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의 땅,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너도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에게 후대 좀 해줘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게 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게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으로도 자신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여 빼앗긴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에 또 아비멜렉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그러면서 그 우물을 지체 없이 다시 줘버립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혹여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그렇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어요?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삭을 지금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찾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저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고 이삭이 죽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어진 이삭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지만 신약에는 믿음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여기에는 기대라고 표현됐어요. 기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찾아주실 것을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다시 찾아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십니까?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토록 성취하기를 원했던 성취를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소중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지만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은 기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즉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대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장소를 다 정해주고 다 계획 속에서 모든 계획을 다 이야기해주고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떠났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11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그렇죠?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세 가지 축복,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련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받은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주실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면서, 또 미래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또한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빼앗았습니까? 빼앗지 않았어요. 잠시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21장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빼앗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받을 것을, 생명을 기꺼이 드릴 때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삭을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빼앗긴다는 느낌과 감정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도로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친구가 참 힘들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반에서 그 친구를 좀 돕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돕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신학생들 다 뻔한 거. 그지가 그지를 돕는 꼴이죠. 뭘 해봤자 뭐 수술비도 많이 필요하고 뭐 한 돈 1,000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에서 뭐 기껏 해봤자 한 90만 원 나왔어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자꾸 뭔가를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뭐 있어야 돕지요. 근데 저만 그런 걸 느낀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통학을 하든 카풀을 하든 지금은 저기 수영록교회 부목으로 있는 그 목사님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차 타고 오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사님, 나는 아무래도 이번에 받은 사례비를 그분에게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뻔히 알거든요. 그분의 사정을 뻔히 알거든요. 사례비 받아야 얼마 받습니까? 우리 그때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을 텐데 그거 받아버리면 우리 가정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괜히 들었다 싶어요. 괜히 들었다. 나는 그냥 적당히 한 50만 원만 그냥 할까. 그것도 나한테 크거든요. 그러면서
사례비 받은 봉투를 딱 저한테 그걸 왜 보이는지 그냥 기분 나쁘더라고요. 재수도 없고. 왜 나한테 보이는 거야? 그분은 사례비를 다 드렸어요. 저는 뭐 드릴 게 없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꼽을 쳐넣었던 비상금 30만 원. 제가 긴급할 때 쓰려고. 주로 저는 비상금을 책 속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사람이 제 책을 이렇게 뒤적거립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책맞게 우리 집에 놀러 와서는 목사님이 이 책 빌려주세요. 그러는데 아닌데 하는데 그 책 때문에 비상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실 드릴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0만 원, 그분이 받은 60만 원에 90만 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것 같아요.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한 6배 정도로 다시 돌려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6배 정도가 아니라 수십 배로 돌려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할 때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생명만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이삭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뭐를 얻었죠? 신뢰를 얻었어요. 야, 아브라함이 너 믿을만하다. 무엇을 맡겨도 되겠다. 어떤 복을 주어도 허튼 데 쓰지 않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신뢰하고 100억을 주면 여러분이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얻고 대신에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삭을 과감하게 포기했더니 이삭도 얻고 더 큰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찾게 하실 이미 이삭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삭을 산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칼을 들어서 그 목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어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절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너의 중심을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말로만이 아니었구나. 너는 정말로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됐다 됐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못 주실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신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